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국가의 권세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권세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을 때는 대략 한 57년경입니다. 57년경이면 그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네로 황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박해를 가했던 그런 황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든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권세자 밑에서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부의 권세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그 권세자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어떠한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권세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과연 나는 보여야겠는가?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답변들을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예? 복종하라. 그 네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로마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2000년 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네로의 통치 아래 살았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낮은 병사가 계급이 높은 상관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죄인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할 것 없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법정에서 상관과 판사에게 그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붙잡히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권세자들의 그런 권세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의 권세를 인정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나와 정치적 관점이 다른 정부가 이 권세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과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빌라도의 그런 권세에 복종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계속해서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입법관자들에게 입법권을 주셨습니다. 행정권자들에게 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사법권자들에게 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권세자가 나와 다른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2000년 전에 로마를 다스리던 네로처럼 나를 핍박하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권세자의 위치에서 권세를 행사하든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불순종하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심판, 사법심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든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권세자들에게 두 번째로 복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선을 베푸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기관에서 입법기관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일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에서 사법기관의 일들을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권세자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행하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권세자들은 지금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권세자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만들어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정권을 지지하든지 정권을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든지 국방력을 나 대신에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 국방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력을 동원하여서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도로를 놓고 전기를 놓고 수도시설을 놓고 가스시설을 놓고 그 모든 것들을 국가기관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죠. 불이 났을 때에도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화재를 진압해 줍니다. 이 외에도 권세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선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라도 권세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악한 권세자라도 없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양육강식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권세자이든지 그렇지 않은 권세자이든지 상관없이 현재 우리들은 권세자들이 베푸는 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이 그럼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권세자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권세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그 방편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라는 겁니다. 세금.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럼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자들이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그 세금을 내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권세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4절 중간 정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세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칼을 갖고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 권세자들이 칼을 갖고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권세자의 권세에 마땅히 복종을 해야 하듯이 그럼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보응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칼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개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는 다르게 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악인에게 원수들을 갚을 수 없지만, 악인들을 심판할 수 없지만, 국가의 권세자들은 마땅히 그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국가의 권세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칼을 가지고 알을 행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국가 기관이 대신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 극과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행동은 복종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무한정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겠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에 합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보라는 것이죠. 권세자들이 합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요구한 것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한 것은 당시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법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체포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도 국가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순순히 잡히시고 빌라도의 판결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세자들이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금지된 것이었어요.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욱더 힘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 사회의 권세자들이 정한 그런 법을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권세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는 일들을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이 세운 금심상을 섬길 것을 강요받았지만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거절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권세자들로부터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국가의 권세가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신앙적 양심이 이제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앙적 양심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앙적 양심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다른 신앙적 양심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는 뭐 정치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개인적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는 정치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신학적 토대가 거의 비슷한 사람과 정치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지지하는 정권과 그 상대방이 지지하는 정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비슷하고 신학적인 토대도 이 개혁주의적인 토대 위에 분명히 저와 비슷하게 서 있지만 이상하게 정치를 보는 관점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저도 과거에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이렇게 조금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신앙적 양심이 완벽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치하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때는 합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서 서로 다른 신앙적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적 양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서로 다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조국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내가 어떤 정권을 지지하든지 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 지금 정부가 내가 지지하는 정부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음 정부가 내가 지지하는 정부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본적으로 그 정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는 일들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또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그런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